하는가 이걸 볼 건데 그 전에 오늘 수요 예배 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장 1절로 우리 함께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래는 엘리 제사장 때였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역시 눈이 어두웠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도로 찾아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족속에게는 재앙을 주셔가지고 친히 하나님께서 도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까운 곳에 돌아온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럼 배경을 가지고 우리 7장 1절로 우리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솥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솥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미스바 성회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미스바 성회로 모여라. 금식성회. 그리고 또 이제 뭐 전국적으로 우리가 무슨 회개운동 할 때 이렇게 미스바로 모입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집회 같은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집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회개했구나. 너희 정말 간절히 나만을 찾는구나. 그래서 역사하시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엄청나게 큰 대형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도 그래요. 이 언약궤를 왜 빼앗겼냐면 전쟁에서 싸우다가 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와야 돼. 그러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꺼내다가 싣고 옵니다. 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겠지. 그랬다가 오히려 큰 패배를 겪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언약궤까지도 전장터에 갖고 나오는 그 열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가 함께하면 우리 이길 거야라는 믿음,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들의 생각인 거죠. 만약에
미스바 성회의 모양만 딴다면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만약에 이런 모양만을 취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네, 큰 오산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들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여기서 그것만 딱 따와가지고 우리 하루 금식 진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여기 말씀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 핵심이 뒷받침되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하는 것 하나의 응답이 있으니까요. 자, 배경이 이래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방 신전에다가 전리품처럼 놓았더니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엎어져 버리고 목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서워해서 이쪽으로 보냈다가 저쪽으로 보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기랏 여아림에 왔고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대요. 20년이. 그곳에서 20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아쉬운데 그러면서 20년 동안 오래 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모하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여전히 언약궤는 하나님 스스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형편은 바꾼 게 없어요. 블레셋 족속의 압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향하여서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의 의미에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 영광스럽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막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모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압제 속에서 애곡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세상하고 섞여요.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든지 뭔가 이 위기와 어려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모하니라 한 것이지, 이제 뭐, 언약궤가 와가지고 무슨 태평성대를 이뤄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았답니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돌아오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자,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블레셋 압제 속에 있더라.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어요. 드디어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20살을 더 먹었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전에는 엘리 제사장 밑에 어린 사무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제 진짜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드디어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곡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했을지는 몰라도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은. 그러니까 온 삶을 다하여서 진짜로 회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맞는데 애곡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건 맞는데 그것이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전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거든 어떻게 하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솥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아하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지만 다들 실제로는 양다리 걸치고 있었구나. 사실 뒤로는 여전히 아스다돛과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곡은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여전한 죄악 때문에 은밀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허리가 이렇게 환도뼈가 쳐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데 베델로 곧장 안 가잖아요. 중간에 숫곳으로 쭉 가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나중에 이제 야곱이 또다시 어려운 일을 당한 다음에 그제서야 베델로 가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 가족들한테 우상 다 버려라 그래요. 우상 다 버려라. 그러니까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은혜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곧장 못 가고 엉뚱한 곳으로 삼척포로 빠진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상을 겸하여 여전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20년간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앞에서 애곡하고 우리를 왜 안 건져주십니까? 건져주십시오 해도 건진받지 못한 이유가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각자 다양했겠죠. 어떤 사람은 음란의 죄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서처럼 다른 걸 사실은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네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죄악을 근절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소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대요. 자,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먼저 선결이 된 다음에 드디어 미스바 성회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여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래라. 그래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회개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는 의미에서 물을 계속 부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자, 그랬더니 7절에 자, 이렇게 회개와 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거를 가만히 안 두는 거죠. 블레셋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저러다가 정말 회복하고 정말로 부흥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들었는데 양다리 탁 걸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정말 회개하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어요. 당연히 두렵죠. 죽이러 온다는데 왜 안 두렵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8절이에요. 8절. 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회로 금식하고 모였어요. 하루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몇 날 며칠이에요. 어떻게 그 당시에 듣고 바로 쳐들어오고 바로 하겠어요. 하루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회개와 금식이 모였는데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8절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잖아요. 믿음의 반응.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자,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마릅니다. 여기서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불렀습니까? 이게 보통 이스라엘 반응이에요. 홍해 앞에 탁 서잖아요.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서 확 쳐들어오면은 도대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가 데리고 왔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 이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의 보통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금식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와 역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정상인 거예요. 예. 물론 두렵죠. 예. 물론 무섭죠. 염려와 근심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정상.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우상을 섬긴다든가 여전히 뒤에서 은밀한 죄악이 있다든가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예.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내밀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아하,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당연히 다급하고 두렵지만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 성회의 결과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왜 젖먹는 어린 양이냐면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젖먹는 어린 양이잖아요. 이 젖먹는 어린 양은 엄마 양이 안 돌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젖먹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예. 인제 젖먹고 있는데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돌보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젖먹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라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젖먹는 어린 양입니다.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면 힘써서 최선을 다하고 예. 이거 우리의 몫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해보고 해봐도 결국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젖먹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잡아먹힙니다. 예.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 블레셋의 군대들을 두렵게 만드시고 또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셔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왜 강했냐면 무기가 철기였어요. 철기. 여기는 뭐 농사꾼 같이 뭐 쟁기, 뭐 낫 이런 거 이제 영화 이제 보면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애니메이션 보면 블레셋이 막 갑옷, 뭐 로마군처럼 되어 있는데 이쪽은 말 그대로 농사꾼들이 뭐 이렇게 다윗 쪽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오늘 뭐 추가로 읽진 않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 이 손이라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꽉, 이렇게 움켜쥐면 이게 힘이잖아요. 예, 손아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3절로 점프해 보실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 당시에는 최강자의 손이었습니다. 철기니까. 뭐
그 손으로 하면은 못 막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시더라. 여호와의 손이 승리하시더라. 가장 강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뭐 없으셨다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원래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떨 때 도우시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섬길 때, 뒤에서 딴짓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젖먹이 어린 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언제든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주일 말씀을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 사울왕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골리앗 같은 왕이에요.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큰 나라 되겠다라는 그런 표징인 거고요. 다윗왕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다시 회복하게 하는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왕,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은 하나의 기준인 거예요. 왜 사울왕은 아닌 거고 왜 다윗왕인 건지를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참고로 바탕으로 하고 이번 주의 말씀을 좀 볼 건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또 사람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의뢰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애곡하나 얻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다른 마음이 있거나 세상을 사랑함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전한 우상 숭배와 세상을 향한 타협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구합니다. 또한 결단하고 금식